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잠시 잠깐도 우리 뜻대로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됨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전도를 가장 잘한다는 전도왕을 지역별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왕, 한 해에 수십 명씩 전도하는 분들, 저기 제주도에서부터 경상도, 전라도, 서울, 인천, 경기, 한 35명 정도가 이번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성지순례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터키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일본으로 성지순례를 간다 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다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간증하고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간 곳이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곳입니다. 나가사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나가사키 짬뽕 혹시 모르시나요? 다들 나가사키 짬뽕 정도만 알지 이곳에 무슨 성지순례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 가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전도왕들이, 그렇게 열심히 분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연 사람이 측량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가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보다 먼저, 한 100년 이상 먼저 천주교가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형님뻘이 되는 거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15세기 중반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15세기 말 1490년대 말쯤에는 엄청난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서양의 문물이나 총포를 가져오고 참 좋다 해서 장려했다가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정부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금지령을 내립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금교령, 금지를 내립니다. 하지만 금지하고 막아도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금교령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끔찍한 삶을 마감한 일이 일본 전역에서도 있었지만 이 나가사키 지역에 특별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1590년 말에는 한국인 신자가 그 일본 땅에 2,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 당시에 2,000명이나 됐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아시죠? 처음에는 복음을 좋게 여겼다가 한때는 금지합니다. 서양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다가 이 자기들의 권력이 위협받다고 생각되니까 금지하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아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정부가 들어와서는 선교사들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박해였습니다. 귀를 잘라서 한겨울에 맨발로 수십일 동안 걸어다니게 합니다. 금방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유황 온천이 나오는 그 유황물, 그 계곡으로 끌고 가서 상처를 내고 유황물에 담그고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마침내는 교수형을, 참수형이죠.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 목을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수십일 동안 거리에 사람들이 본보기 하라고 그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부활할까 싶어서 몸과 목을 따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몸을, 또 저쪽에 머리를 파묻고, 그런 일들이, 그런 박해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이 순교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12살, 15살 소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 너 예수 배반하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생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이생의 삶 때문에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영생의 삶을 주어졌는데 이 땅의 삶을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신이 번쩍 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대하는가 제 자신이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스포츠 경기만 해도 목숨 걸고 하죠.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축구든 야구든 무엇이든 일본한테는 이기려고 합니다. 그 과거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밉게 생각합니까? 독도 문제 나면 얼마나 그들이 밉습니까? 가깝지만 먼 나라. 그런데 한편 돌이켜보면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 우리 성결교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일본 동양 선교에서 도쿄에서 정빈, 김상준이라는 두 사람이 거기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성결교단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것이죠. 현재 일본 문화청이 발표한 자기들의 기독교 인구는 인구 대비 0.8%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돌이켜보면 또 일본 선교,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장벽이 없어야 되겠다. 선교의 장벽이 없어야 되겠다. 기독교 한국의 초기에 1890년대 서울에는 한 1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승동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인 무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수 믿는 자들 한 2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수 믿고 그래서 세례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세례 주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믿는 교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의 신분이 백정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막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말고 불과 한 50년 전 기준으로도 그랬겠지만 이보다 더 훨씬 오래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신분상의 문제가 있었죠. 우리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이나 아니면 상민들이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 이 백정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내보내라, 그런 여론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차라리 그러면 양반은 앞줄에 앉고 상민은 중간줄에 앉고 백정 저 뒷줄에 앉게 예배 드리자, 이 문제로 다투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딴 곳에 가서 교회를 하나 더 세우게 되죠. 뜻이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로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날 한날 한시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장로가 됩니다. 근데 이재춘이라는 사람은 왕족 출신입니다. 이재선 씨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성춘 아까 말한 대로 백정 출신입니다. 이 둘이 정말 열심히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에서 양반 출신, 왕족 출신과 이 백정 출신이 함께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승동교회에서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생명을 얻는 복음, 그리고 그 교회 내에서는 그 어떤 장벽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사도 베드로의 권위가 도전받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일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어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그 직분자들이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사도 베드로에게 따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자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방인도 세상 모든 사람도 다 구원함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무할례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축하해야 되고 박수해야 되는데 네가 어찌 무할례자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 그거는 금지된 법이거든요. 종교법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사도 베드로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와 형제들이 여전히 편견에 잡혀 있어서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다.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베드로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나도 똑같이 여러분과 생각했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도 주님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속되거나 깨끗이 하는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는데, 만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강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베드로 앞에 딱 드려졌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나 하고 들여봤더니 거기에 4발 가진 것, 뭐 들짐승 기어다니는 것, 그런 것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부정한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발 달린 것, 땅에 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봤더니 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것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2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네가 안 된다, 부정, 더럽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베드로가 3번 겪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완고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이런 일을 몇 번이요? 3번이나 반복해서 겪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당도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따라가라. 그 집에 가라.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가라, 따라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따라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 의지하며 나갈 때 받았던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집안에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내가 보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고, 나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나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나도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나도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속되다고 판단할 수 없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그 집에 갔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그 은혜처럼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성령을 받더라, 구원을 받더라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베드로를 힐난하면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그 구원의 은혜, 회개의 복음을 주어서 저들 구원받게 하셨구나. 교회가 다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칫 교회는요 어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생각이 다르고 정말 사도 베드로가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풍랑에 휩쓸릴 뻔한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아직도 편견을, 아직도 장벽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막겠느냐. 이 말이, 이 신앙이, 이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교회에 비로소 알려지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열정이 있는 청년이 변화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출발점이 되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 11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도 아니죠. 천민이나 백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 전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을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것이 1세기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보입니다. 한 400년 지나서 5세기에 가면요,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 치하에 있던, 그래서 교리가 탄탄해지고 로마의 철학이나 교리가 탄탄해져 삼위일체 교리도 나오죠. 이런 막 신앙의 교리들이 탄탄할 때 저 동유럽에 있던 야만족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교리사적으로 보면 쭉 그렇습니다. 흑인들이요? 언제 저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15세기가 지나서야 그들에게 복음이 갔습니다. 동양에요? 동양인들 어떻게 구원 얻는 회개를 얻습니까? 그 일본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15세기가 되어서야, 16세기가 되어서야 이 동양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있죠. 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요즘은 여자 목사님도 많죠. 아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냐고 막 교단에서 전부 다 반대해서, 그래도 깨어있는 교단 일찍 주었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 500년 거슬러 올라가면요, 장벽과 차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 얻는 복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재단하겠습니까?
누가 장벽을 쌓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길, 그것이 공산당 빨갱이든지 그렇게 미운 일본 놈이든지 백정이든지 강도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공산국가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에도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 선교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편견이 없다.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길을 누구에게나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구원받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그들에게도 주는구나. 더불어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생명 얻는 기쁨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